예,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아나니아와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방 선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다메섹으로 갔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변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울과 같은 변화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사울은 아나니아와 만났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캄캄함 가운데 있던 사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당대에는 오늘날 철수 영희처럼 흔한 유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위해 기도한 아나니아도 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기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내용 중에서 아나니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았던 사람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주의 사역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사역을 준비시킨 귀한 신실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눈을 뜨게 됐죠. 사울을 위해 이 기도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0절에 보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청년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주님은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의 눈을 뜨게 하고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발딛게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왜 사도들이나 혹은 전도자 빌립 같은 7집사도 아닌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이 아나니아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 사람이 감당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받을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나 빌립같이 유명한 주의 종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님은 주의 일을 골고루 담당하게 하시죠. 어떤 그 자료에서 보니까 그 80, 20 이런 법칙이 있어서 20%의 사람들이 일들을 주로 담당한다.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100명이 있으면 20명이 주요한 일들을 담당을 하고 80명은 뭐 이렇게 구경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일을 골고루 담당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는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죠. 즉 다메섹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해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하나님의 일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은 각 교회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 두 번째는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적어도 3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남편인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강해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성령을 속이고 마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가짜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 가짜 믿음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었죠.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3장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면서 복음에 큰 방해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나니아는 오늘 사울을 위해 기도한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의 눈을 뜨도록 기도했던 사람이죠. 아나니아라는 같은 이름을 썼지만 이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이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그 삶은 똑같지 않습니다. 멀리 한국교회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삶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그 아나니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을 쳤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오늘 무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께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바로 그 아나니아. 오늘 사울을 위해 보냄을 받은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세 번째 은혜는 그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아나니아는요 이미 사울에 대해서 여러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은 좋은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라는 소문이었죠. 근데 이 대답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야 그 이름을 부르시죠. 근데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아나니아와 같은 태도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님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거하는 사울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주님께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주의 제자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 쓸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이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갑니다. 아나니아는 소문과 주님의 명령이라는 선택의 순간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귀에도 이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문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뉴스와 진리, 그리고 세상과 주님의 소리가 동시에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를 피해 숨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문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주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소문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위대한 사울의 눈을 뜨는데 쓰임받은 이 아나니아처럼 동명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귀하게 쓰임받은 아나니아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두 번째 변화는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시는데 어디 있는지 집가라 하는 유다의 집에 그가 있다. 어디 있는지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소개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 중이라는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사실 사울은 이전에도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길게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왜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사울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드렸던 기도랑 다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이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나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했던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으신 기도였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 중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전의 포악자에서 지금은 이 앞을 보진 못하지만 예수님께 기도를 한 이 사울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 주님의 계획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 내가 들어와서 안수해서 눈이 뜨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사울도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기도 중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물론이고요. 사울도 기도 중에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가 와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예전에 시장에서 길게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는 것, 여기까지밖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이 다른 나라나 혹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살고 계신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순간순간 그때 하실 주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계획에 계속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사울이 했던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과 교제가 시작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드리던 기도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였죠.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즉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드리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되지 못했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의로 가득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더욱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드리는 기도는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기도이죠. 즉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울처럼 살아있는 기도를 할 때 아나니아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주님께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오히려 그 열심을 통해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기복신앙과 같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주님과 깊은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기도 응답이 시급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응답을 받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했던 기도의 세 번째 의미는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게 된 기도입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으니 자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의로우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외식이고 가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 드리는 기도는 어떠합니까?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당할 심판과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절망감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나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 처참한 모습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 깊은 절망이 없이는 참된 자유함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 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로 처참한 사람이구나. 이 깊은 절망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면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내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계획을 알고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과 같은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변화는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의 시력이 돌아온 것이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치 않던 지난날 바리새인의 삶에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던 어둠의 공포에서 회복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의를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비늘이 있다면 반드시 벗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치가 보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더 귀하고 세상이 더 좋고 그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면 아직
영적인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늘이 벗겨진 후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첫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사울은 눈 뜨자마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죠.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때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눈을 뜨자마자 밥을 찾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3일 동안 굶고 금식하고 나서 다시 건강을 찾으려면 밥부터 찾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세례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전에 유대교에서 완전히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죠.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한 의식입니다. 물론 세례식도 중요한 성례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거듭났나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은 비늘이 벗겨지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증표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늘이 벗겨진 후 사울에게 일어난 두 번째 일은 다메섹 제자들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 사울과 같이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 체포해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며칠 지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주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환영하면서 반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를 했겠죠. 영적 어두움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은 이처럼 주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죠. 지난날 원수였던 사람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기도했던 아나니아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신분의 격차, 빈부의 격차를 떠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죠. 주님은 천국을 이미 임한 천국, 앞으로 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진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비늘이 벗겨진 사울에게 일어난 세 번째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5절에 보면 비늘이 벗겨진 이 사울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즉시로, 이게 중요한데요. 이 사울이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무슨 알파 코스를 했다거나 성경을 몇십 독 읽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면 나는 성경을 몰라서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저는 훈련을 안 받아서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울처럼 확실히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게 받고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만났으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난날 자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광주리에 실어서 몰래 성을 빠져나가게 되죠. 우리는 이 사울처럼 영적인 비늘이 벗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진리를 알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인 변화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만나 눈의 비늘이 벗겨진 사울처럼,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어두움의 비늘을 벗겨내시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